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본문은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이 가장 불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드라마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죠.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이 한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드렸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강도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응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강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강도의 신앙 고백은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한 회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을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서 우리는 흔히 회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묻는 겁니다. 강도도 마찬가지였죠. 그가 우리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진실한 회개에 어떤 또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 서게 될 때 이 두려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몸이 죽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 또 우리의 심각한 그 형벌이라는 것도 또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의 단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이제 이 강도가 믿었죠. 자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강도는 보면 예수여 이렇게 부를 때 사실 이제 예수여라는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한 주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또 말씀에 근거하는 것처럼 또 이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서 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데, 당신의 나라라는 말 자체가 이 예수님이 왕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천국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 그가 죽어가는 순간 영의 눈이 열리면서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강도는 진실한 회개와 구원의 믿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도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응답입니다. 43절인데요. 첫 번째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강도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풀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약속한다. 예,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예, 즉시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오늘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러니까 죽는 즉시 우리는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몸은 이 땅에서 썩어지겠지만 영혼이 하나님께로 곧장 가게 되죠. 물론 육신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육신이 신자의 죽은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육신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이 다시 이 부활체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할 때 강도는 천국을 구했지만 예수님은 낙원을 말씀하시죠. 이 낙원은 에덴을 또 상징하는 거고요. 또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영혼들이 지금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와 구별되지만 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태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않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낙원에 이르면 바로 거기에서 이미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질적으로 동일한 그 안식을 낙원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에서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실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었고요. 그렇다면 영원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 이 말씀을 임종 직전에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돼서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언제쯤 죽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건 아직 자신이 진정한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자기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영원한 갈림길에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영원한 갈림길에 서 있죠.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을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은 강도의 쪽에 서 있는 자일까요? 아니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한 강도, 이 회개한 강도의 편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회개한 강도 행악자, 그가 어떤 행악자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십자가에 달릴 정도라면 정말 극악무도한 행악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께 그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어떠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하신 말씀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